일본인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을 최후의 황군이라고 불렀습니다. 황군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을 지칭합니다. 예.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소식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오노다를 최후의 황군이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오노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줄도 모르고 필리핀 밀림에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면은 적군으로 생각하고 피하고 그러느라고 발견되지 않다가 1970년 한 일본 사진 작가에 의해서 발견되는데,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오랜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항복해서는 안 된다는 일왕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내렸던 그 일왕도 죽은 지가 한참 되었고요. 네. 그러나 그 폐기된 명령을 따르는 어이없는 악전고투의 삶을 이 오노다가 살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시겠지만, 우리 사람들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네. 이미 폐기된 이념이라든가 잘못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념과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과 성령에 관한 한 너무너무 흔한 일로서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종교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이 제사장들의 명칭은 종교마다 각각 다릅니다. 사제니, 무당이니, 도사니 등등. 어떻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이들이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신도들은 이 제사장들을 신 다음의 존재로 떠받들고 맹종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명령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명령이지만 가장 오래된 명령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이자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는 제사장들로 창조되었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기독교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당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교사들. 네. 학교가 있습니다. 선생이 있습니다. 선생이 왜 존재합니까? 각 부모들의 그 소중한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게 만들라는 것이 교사들이거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뜻이, 기독교는 특정한 인간의 득도, 깨우침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믿고 행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교육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태는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신부나 스님이나 무당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every believer, 모든 믿는 사람은 is the priest, 사제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이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제일 모토입니다. 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외치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와 성인들과 신부들을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들을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복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된 잘못된 명령을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오래된 명령, 그걸 지켜내느라고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는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평생 동안 뭐 했느냐? 그것과 싸우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겠노라가 아닙니다. 이기었노라 이미. 이는 예수님의 승리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2차 세계대전은 끝났다. 일본은 항복했다. 그 명령은 폐지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을 자처하는 목사들은 성령님을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개 능력으로 격화시키고 자신들의 안수와 명령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평신도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새 시대가 왔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옛 길을 힘겹게 걷고 있는 종교계의 오노다들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무의로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직접 누려야 할 하나님의 만복과 성령의 은혜를 스스로 차단하는, 스스로 밀림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묵과하거나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여기에 놀아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모인 것이 우리들입니다. 성사학당을 통해서 끝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만복이 내게 쌓여져야 되고, 그래서 주변에 흘러서 내 가족, 친지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절대로 제사장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10개를 2134개의 율법 조항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2134개의 그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가르침 때문에 2134개는 창살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꼼짝달랑 못하게 된 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은 율법의 명령이 완전 무효가 된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잘못된 거야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1000번제 드려야 된다, 기도,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뭐예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다. 근데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몽땅 다 종교에 뿌리박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새기시고 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계명은 창살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겠지, 꼼짝 못해. 이정표라는 사실입니다. 그 방향을 따라서 열심히 가노라면은 아브라함의 복, 즉 하나님의 만복과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믿고 열심히 가고 있는 우리들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방향을 잃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옳은 길을 보여주시고 격려와 위로로 계속 생명길을 가게 하시고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그 승리의 선언을 마음에 깊게 새기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길을 잃을 때마다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이미 이기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고 있는 것 같지만,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아니요, 최후의 승리를 이미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확증입니다. 확증,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외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마저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세라고 하는 말에 오해가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오해를 합니다. 말세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을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말세에 대한 터무니없는 너무나 잘못된 이해입니다. 말세는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정점을 말합니다. 정점.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의 정점이라는 뜻입니다. 말세가 정말 지구의 종말이라면은 뭐예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에 대한 영화들을 보시면 다 운석이 날라오고 원자탄이 터지고 다 그렇게 다 죽는다면은 새로운 꿈을 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말세인데요, 뭐.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에스카토스, 새 시대가 왔으므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 코로나 엔데믹 상태는 부분적인 말세입니다. 많은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변경되었죠. 특히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기화로 해서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패스트가 온 유럽을 해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 중에는 미신에 빠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흔들리고 암흑 시대가 그래서 종결된 것입니다. 잘못 가르친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세란 율법의 저주에 놓여 있던 과거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신처럼 떠받들며 맹종하던 시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시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외쳤던 시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넘쳐났던 시대가 이제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를 자신의 배경과 스펙을 자랑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잠시 멀어버립니다. 얼마 후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어지면서 새로운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더러 새 것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새 것이 되려고 해도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내 생각, 내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나는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날로 늙어질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성화 사역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요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누가 가르쳐 준 것입니까? 그전에는 부요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궁핍을 물리치려고, 부요해지면 목에 힘을 주고 궁핍하면 치사해지고 비굴해지는 그러한 일체의 삶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더욱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비밀, 공부하고 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감을 통해서 더욱 중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평생을 걸쳐서 쌓아 올렸던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더러 새 것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일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새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새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오노다와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삶을 버리셔야 합니다. 걱정과 불안의 밀림에서 나와서 은혜와 능력의 삶을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베풀 수 있는지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는 세 종류의 탄식이 나오는데 이 탄식의 정체,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피조물들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자연을 뜻하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자신들도 썩어짐의 종로로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이 온 천지를 덮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인류가 새로운 길을 찾게 됐죠. 이러다가 우리들이 다 죽게 되는구나. 이것도 일종의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탐욕의 시대에서 접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옛 질서를 회복할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건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예전 방식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 방식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 우리들의 탄식입니다. 어떤 탄식일까?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될 것에 대한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지 못했구나. 저 피조물들이 온전히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자각입니다. 그 탄식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더욱 성실히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재능을 주셔서 내가 먹고 살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근데 자기 재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몽땅 다 돈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바꿀 수 없으면은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누가 필요합니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장관 후보자들 보십시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빠 찬스 안 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빠가 무능해서 문제지. 조금만 힘 있으면 그럼요. 그런데 이제는 진심으로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스펙의 시대, 그것은 말세가 되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자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셋째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기가 문제가 있고 어리석고 연약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리석으면서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진심으로 깨우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잘 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안타깝게 또한 어여삐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간구해 주십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망나니처럼 살고 있는 우리 자녀가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아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깨닫거라 알고 정말로 이제 나는 변화될 거야, 이대로는 살지 않을 거야 한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진심됨을 알면은 그것처럼 기쁜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그런데 순식간에 바뀝니까? 아니요.
옛 습성이 계속 나오지만 그걸 바꿔보려고 고생하고 막 스트러글하고 그런 걸 보면은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랜 방황과 고통 끝에 마침내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잘된 그 자녀가 이렇겠습니까? 다 이건 내가 잘해서 그래.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이야.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피조물들의 탄식 듣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가 탄식하며 그렇게 할 때 그래 쟤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짜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고 우리 힘으로 바뀌라는 뜻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피조물들의 탄식은 외면하고 그저 내게 없는 돈과 건강과 안녕만을 탄식합니다. 그 결과 내 심령은 가뭄의 강바다처럼 메마르고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그 갈급함을 채우겠다고 성령 집회, 치유 집회, 성경 공부들을 쫓아다니면서 왜곡된 선동에 감정적으로 채움받고 나서는 오늘 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진짜 은혜란 어떤 경우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준다고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근데 엉터리니까 얼마 있다가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 바닥이 드러나면 또 다른 사람 찾아다니고 또 다른 집회 찾아다니고 교회 옮기고 이러고서는 하는 것이죠. 갈급화되는 거예요. 왜 갈급한 줄 아십니까? 저대로 하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갈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행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 전부 다 종교에 뿌리박고 있죠. 정말 향불 열심히 피우면 복 받을까요? 구멍에 돌멩이 쏙 들어가면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가서는 또 한 번씩 다 던져보잖아요. 그것처럼 1000번째 한다고 새벽 제단 쌓는다고 복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합니다. 제가 기도, 예배, 헌금 이것이 소용이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 제사장들에 의해서 목사들에 의해서 그것이 변질되었습니다. 예배는 굿이되고 예배 시간에 졸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군마당에 참석하지 아니하면은 귀신들의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졸리더라도 가서 앉아 있거든요. 성수주의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배를 굿으로 만들고 헌금을 복채로 만들고 기도를 주문으로 만들었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냐 그러면 주문 외듯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가장 짧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예요? 초신자들의 갈급한 기도입니다.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하면은 무조건 달려가죠, 그죠? 최죠. 다 큰 놈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갖고 갑니까? 알아서 하라 그러죠.
안수란 일치를 얘기합니다. 안수는 일치. 그런데 요즘 돈 받고 안수기도 해주는 목사들 많거든요. 어떤 유명한 목사는 1,000,000원이래요. 한 번 안수기도 하는데. 안수가 일치예요. 돈 받고 기도해주는 목사가 온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수기도 받았다가 목사의 죄가 몽땅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체입니다. 아니요. 속죄제사 할 때 양이나 소에게 안수기도 하잖아요. 예, 내가 안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 죄가 얘한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죽여서 내 죄 대신에 불살라 없어진다는 그것이 속죄제사입니다. 그런데 줄을 서요. 줄을 서 봉투 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이 일을 반복한 결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근심과 걱정과 욕심의 골짜기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갈급한 심령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문제만을 탄식할 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탄식할 때 마른 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살리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라. 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대신에 대신 얘기하라고 합니다. 설교는 그런 것입니다. 저도 지금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곧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예.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글씨로 적힌 율법 조항이나 교리나 규칙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기 시작하면 마른 뼈에 생명이 붙기 시작합니다. 네. 둘째,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루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 대언하라는 뜻은 그렇게 얘기해. 예, 알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성령은 목사들의 명령이나 안수에 의해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성령 집회나 치유 집회에 가면은 목사들이 성령님과 신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살게 하셨다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방언하고 뭐 그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신 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 요즘에 있죠.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가장 감명 깊게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 요즘에 그 전에는 어렸을 때는 아이고 엄마 그랬죠. 무슨 걱정이 있으면 지금은 아버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엄청나신 분이 내게 다가와 사랑의 대상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처럼 은혜 중에 은혜죠. 그게 무슨 일이 내게 무슨 일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성령님은 주관적인 하나님 자체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 하나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란다. 예, 알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마른 뼈들을 살리신 이유는 이 땅에서 내 뜻이 형통하며 호의호식하며 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하고 이루신 줄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에스겔서 37장 14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망나니 아들이 정말로 이대로는 살아서 안 되겠구나 결심하고서는 뚜벅뚜벅 가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룹니다. 그때 그 망나니 자식이 다 내가 한 거야 합니까? 아니요. 뭐든지 하나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구나. 그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다 내가 잘해서 화목한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예배는 뭐예요? 예배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 고르반의 뜻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다. 제가 목사로 세운 일은 평생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고 여러분들한테 감동이 와서 그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각자 변화되는 모습들이 다 다르죠. 왜? 우리들은 다르니까. 꽃이 종류대로 피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도, 봉사, 헌금, 이딴 설교를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모인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전 그 글자를 볼 때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장사를 합니까? 매상 올립니까?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최고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가장 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핵심 단어는 보증입니다. 보증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라보는 담보물, 선금을 뜻합니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인간 사회에서도 성금이나 담보물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금을 줬다 그러면 저 사람이 꼭 사겠구나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담보물은 얼마나 믿음직하겠습니까? 우리 보고 담보물을 내놓으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며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자기가 꼭 난 그거 너한테 꼭 이루어줄게 그리고 담보를 주신다는 거. 담보를 두고 성령으로요. 성령을 담보로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성을 가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가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오노다처럼 살고 있어요? 셋째, 담보물 다음에는 최종적인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지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반드시 사겠다고 선불을 내놓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이 집이 드디어 내 집이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겠다고 성령을 단범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것. 네. 그런데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가진 그 재능,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이 돈으로 안 바뀌기 때문에 재능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점점 썩어지고 불의할수록 정직이 최고의 재능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은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정직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 놓고 회사를 맡겨도 됩니다. 내게 맡긴 일들을 꾸준히 성실히 행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베풀고도 남음이 없는,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담보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영화롭게 하리라. 스스로 하나님 전체를 보증금으로 내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 재능,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묵묵히 어디서든지 그 일을 행하면서 갈 때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